할렐루야, 가스비치 여러분, 바꿔주는 가스펠 3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누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입다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 가운데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입다, 입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또 쫓겨나 돕당에서 불량배들, 또 방탕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으로부터 지금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장로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입다 그를 찾아왔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입다는 사회 밑바닥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약탈하였고, 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측들이 또 어느 정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5절을 살펴보면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데려오려고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획득하다, 취하다, 그리고 또 강한 표현으로는 탈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6절을 또 살펴보면 장로들이 입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야 암몬과 싸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장로들은 입다가 자신의 제안을 수락할 때까지, 또 안 되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겠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입다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명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보세요들, 이복 형제들이 나를 공격하고 쫓아낼 때 당신들도 합세하여 나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의 장로들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기만 한다면 장관뿐만 아니라 길르앗의 머리, 우리들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입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암몬을 나의 손에 붙여 주신다면, 넘겨 주신다면 기꺼이 머리가 되겠습니다 라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입다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창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 속에서 가족들과 또 사회에서 버림받았으나 큰 위기의 백성들을 구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는 참한 그 인생을 180도로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에게 탁월한 전투 능력과 또 많은 명성들이 있었고 또 상황적으로는 백성들의 위기가 있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1절 가운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가족들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또 질 나쁜 사람들과 두루 섞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그 누구도 용사라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창녀의 아들, 더러운 자식, 또 자격 없는 자라고 내칠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또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입다와 또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돌아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며 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한숨 속에 또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 또 깊은 끝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차반 같은 인생, 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은 입다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또 그 속에서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 아닌 희망, 슬픔이 아닌 기쁨, 실망이 아닌 기대로 충만한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정말 큰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